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며 부제,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작은 제목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제이고 다음 시간에 이 부제로 한 번 더 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네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기 위한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글로, 때로는 인물로, 때로는 선지자의 행위나 삶으로, 때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모든 계시가 추구하는 한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계시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계시, 즉 모든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의 모든 계시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대할 때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고 할 때,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많은 계시들보다도 특별히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분명히 가리키고 나타내는 계시들이 존재합니다. 이 계시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또는 사건이나 때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등장하는 사물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모형론이라는 이 큰 주제들을 통해서 이 각각의 주제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작업입니다. 구약의 많은 계시들 중에서 특별히 그리고 매우 분명히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구약의 계시적 방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여주셨던 그런 면에서 특별한 계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계시 중에는 인물로는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역사적 순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담, 노아, 멜기세덱, 아브라함, 이삭, 모세, 요나, 다윗 등에 해당되고, 사물로서는 어린 양, 반석, 노뱀, 만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어쩌면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런 인물들과 사물들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중요한 증거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 구약 시대에 벌써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실 분으로 증거되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이제 성취하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모든 모형들을 성취하시는, 한 번에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형론이 10여 개가 넘게 많이 등장하지만 그 전체 모형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성취되었다는 면, 이 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이나 사물들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구약의 모형들을 성취하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 전체적인 이해 방식을 모형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흔히 이단들이 사용하고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혹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만큼은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모형론이라는 것은 큰 흐름에서 계시가 갖는 일반적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형론을 특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계시적 방편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형론을 통해 구약의 계시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난 계시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특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약의 계시를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모형론이라는 이 해석 방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나 아니면 현대의 신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모형론적 접근으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밝혀내고 이해하는 모형론적 해석가, 성경 해석가로서 최초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였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반석을 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이해 방식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에 모형론은 구약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형론적 접근 방식이 몇 주가 좀 지나서 익숙하셨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생소하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인물이나 사물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구약의 모형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것이 모형론에 대한 작업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많은 모형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모형으로 현재까지 1차적으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작업으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시기 위해 아담에게 어떤, 장차 그리스도께서 가지실 그 지위와 역할을 미리 아담에게 어떤 것을 부여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이 땅에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염두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 가지 지위를 주심으로써 아담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의 모형적 지위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아담은 행위 언약을 통해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순종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아담 본인과 온 인류를 죄와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담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순종의 행위로 나아가심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 즉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이라는 행위를 온전히 받아들여 나아가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갈등과 고민이 없으셨겠습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우셨으며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드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이 거부하였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순종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 언약의 중보자로 실패하였으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아담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직임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은 두 번째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은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대표자로서의 그 역할에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장차 영원한 부활로 이끄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즉 아담의 실체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내용,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이 세 번째 지위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부여된 아담의 두 지위에서 아담이 모두 실패한 것처럼 아담은 이 세 번째 지위의 역할에서도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형의 실체로 오셔서 아담에게 부여된 왕의 지위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에게 부여된 세 번째 모형적 역할인 왕이라는 이 지위를 이 땅에서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전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를 기반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왕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이게 먼저 규명되어야 합니다. 아담에게 왕의 지위가 부여되었는가? 이거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체로 오시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는가?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되 그러면 그 왕의 지위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즉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왕의 지위는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아담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형의 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아담의 지음을 받을 때에 아담에게 왕이라는 지위가 주어졌는가? 이 부분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의 창세기의 기록에는 아담을 가리켜 왕으로 지칭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 대하여 구약이 말할 때도 물론 왕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인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보면 우리는 아담이 왕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19절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 28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아담의 왕됨을 알려주는 표현은 28절입니다. 28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아담이 왕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표현이 중요한 동사로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땅을 정복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무엇입니까? 즉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아담은 왕의 역할,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아담은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왕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을까? 이에 대해 알려주는 구절이 2장 15절과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9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성경에 기록된 아담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이곳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왕으로 지음을 받은 후에 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그가 왕으로서 한 첫 번째 일, 그것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짐승들과 각종 새들과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나오는 여자의 이름까지 지어준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생물들, 특별히 자신에게 나오는 여자에게까지 그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이미 아담이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인 하와까지도 다스리는 자로 삼았음을 알려주는 아담의 왕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는 아담이 왕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왕의 역할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담은 더 이상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왕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생물들과 동물들과 가축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물들과 자연 만물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여자인 하와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앞에 복종하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은 식물을 다스리지 못했고 식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포함하여 모든 자신의 후손들과 모든 자연 만물로부터 등돌림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모든 왕의 지위를 상실했고 모든 것을 적으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아담의 왕의 지위의 상실의 원인, 그것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 즉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써 왕의 지위를 잃었으며 왕의 영토였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을 당하여 에덴 동산을 잃고
모든 인류와 자연 만물로부터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결코 왕이 아닌 비참한 존재로 전락된 것입니다. 이 모든 비참함이 오직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이렇게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그 모형인 아담을 성취하신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의 아담의 실패를 완성으로 이루어내시는 회복하시는 왕으로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지만 특별히 왕으로 왕직을 수행하시는 오실 왕으로 구약이 그리고 신약이 그리스도를 오신 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아담을 이어 오실 왕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었으며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오신 왕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모형인 아담을 성취하시는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신가?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서 미가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합니다. 다스린다는 표현 방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표현입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릴 자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스리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듯 미가서에서 동일한 입장으로 앞으로 오실 자를 다스릴 자로 묘사함으로써 그분을 장차 왕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이 기록의 의미는 마태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미가의 이 기록을 인용합니다.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오실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미가와 동일한 관점으로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미가의 기록을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의 기록에 나타난 이 기록을 인용한 마태의 이 인용은 태어나시는 이 아기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이 예언한 그분이 오셨다가 아니라 구약이 여기서 방점은 왕으로 예언했는데 지금 오신 분이 그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왕으로 오신 것이 맞는가? 그 증거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천사들의 증언과 동방의 박사들의 출현과 그리고 목자들의 출현입니다. 천사들의 증언과 박사들의 경배와 목자들의 경배는 모두 아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증거들입니다. 미가의 기록에 대한 마태의 인용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천사들과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경배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되 왕이라면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왕이 다스릴 나라가 있어야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던 아담에게 다스린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담을 이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왕으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의 왕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 비록 지상에서는 사라졌지만 에덴 동산이 갖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어떤 한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땅이 사라진다고 본질마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본질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비록 물리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본질, 이것은 결코 물리적인 에덴 동산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본질이 유지되는 나라, 그 나라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에덴 동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에덴 동산 안에 이미 존재해 있었던 본질이었으나 에덴 동산에 사라졌어도 지금 그 본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아담의 실패로 인해 폐쇄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되는 그 나라는, 그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은 에덴 동산의 폐쇄 이후에도 여전히 구약시대 내내 존재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비록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서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이 되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왕으로 오시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가의 예언과 그리고 미가의 예언에 대한 마태의 인용, 그리고 천사들과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모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나라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왕 아담을 모형으로 삼으시고 오신 둘째 아담, 즉 아담의 실체로 오시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을까?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는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 증거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께서는 부활하시고 아니 계시는데 지금은 어디에 존재해 계시며,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왕으로서 지금도 그 나라의 왕으로 존재해 계신다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왕되심을 언제까지 지속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왕으로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형인 첫사람 아담의 실체로 오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는 왕이 아니신 완전하신
승리하시는 성공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시되 왕의 모든 직분과 역할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어떤 실패도 없이 온전히 왕의 역할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왕의 직위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완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고도 완전하신 왕의 역할로 인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담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저 수렁으로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버림받은 백성에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죽어야 할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진노의 대상에서 긍휼을 받을 백성으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과 처지를 다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옛날에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존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이 무한히 복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다고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그 본질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본질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복들은 오직 전적으로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셔서 왕의 직을 모두 다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신령한 복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담이 왕으로서 실패하였지만 그것을 실패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다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그 새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본질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본질 안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한 후에도 그때는 우리가 본질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우리가 또한 부활을 통해서 더 충만한 상태로, 더 분명한 상태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거룩한 가르침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왕이 되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며 그 나라 안에 복된 신령한 상태로 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